또 아달랴의 인생을 보면서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 질문하며 답하는 것이 우리가 큐티죠. 예, 그렇게 날마다 하고 있지요. 그 질문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끝에서 시작하는 요아스의 삶. 자, 지난주에, 아니, 수요일날 제가 이제 요아스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제 남유다 끝났구나. 이제 풍지박산이 났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그 핏덩이를 보자기에 싸서 생명싸개로 사서 성전에서 이제 지켜줍니다. 그리고 7년을 길러요. 그리고 나서 역대하 24장 1절에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70세라.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7살 때 왕이 돼서 40년 동안 다스렸대요. 여러분, 왜 요아스를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제준이를 그려보세요. 제준이가 왕이 된 거예요. 아뜨. 왜 제준이가 왕이 됐을까요? 왕족이 씨가 말라서 한 명밖에 없었어요. 딱 한 명. 7살이어도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딱 요아스 한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다 죽여버렸어요. 고모가 한 명 살려놔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자,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기까지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 요아스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그러면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럼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요아스가요, 성전을 다시 청소해서 성전을 다시 재정비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제사장이 반정의 1등 공신인 그 제사장, 자기의 생명의 은인, 성전에서 7년 동안 키워준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그때까지만 요아스가 정직히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대요. 여호야다가 130살에 죽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성경의 앞에 나오는 무드셀라, 노아 형수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130살까지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 시기에 엄청나게 장수의 복을 누린 거예요. 여호야다가 90살 정도의 요아스가 왕이 돼요. 90살에 7살인 요아스가 왕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데 자기를 구해준 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 이 제사장에서 이제 제사장과 함께 있었어요.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제준이가 태어나서 7년 동안 딱 저만할 때까지 성전에서 살았어요. 요아스 왕이요. 자, 제사장과 있었고 성전에 있었어요. 뭐 했을까요? 뭘 보았을까요? 7년 동안. 여러분, 제사장이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와야 하나, 늘 고모부 제사장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7년 동안 이제 보았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우리의 삶이 그것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이들이 배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동체에서, 한 동네에서 커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한 명이 좋은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교육학에서는 이렇게,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요.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하고 함께 놀았을 때 그 아이들의 리더십이 길러지고, 또 위의 아이들하고 놀았을 때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지능이 발달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그거를 우리가 고를 수가 있나요? 우리가 완벽한 스승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전부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가장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기흥 온누리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생각해 봤을 때 아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26년 동안 다녔던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크지 못했어요. 주일날만 컸어요. 여러분, 기흥 온누리교회가 우리 동네의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워요. 다른 교회만 다니고 도서관만 다니는 아이랑 그 다음에 교회와 도서관을 함께 다니는 아이는 여러분이 다른 수련회나 어디 대회를 나가거나 이럴 때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도서관만 다니는 애들하고 또 다른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랑 정말 달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힘이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신앙과 삶을 이원론으로 가르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우리 교회가요. 예배는 예배고 공부는 공부다라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조금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역사 공부를 오늘 한 아이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올려놓을 거예요. 이제 모든 기도 앞에 공부해서 남주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다음에 다른 기도를 시작하기로 우리 5학년부터 결정해요. 제 입에서 늘 우리 동네 도서관이 공부해서 남주자인데 그 말이 왜 지금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그 말이 별로 안 나왔죠. 평소에 제가 그 말을 많이 했나요? 안 했어요. 그죠? 저희는 베네딕트 목사님이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동두천에서 2002년도에 동두천 기독교 서점에서 사서 근호와 예은이를 읽혔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부터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그게 저의 어떤 베이직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인제사 우리 아이들의 기도 가운데 그거를 제가 제 입에서 오늘부터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은,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모든 삶이 공부해서 남주자, 그게 어쩌면 지금 탄탄해졌는지도 몰라요. 공부와 삶과 신앙과 큐티와 찬양이 이건 세상이고 이건 찬양이고 이건 세상 노래고 그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그게 하나로 통합되고 융합됐다는 것이지요. 소통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힘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가성비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해요. 가성비가 무엇이죠?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얻었는가. 가성비가 높은 거는 내가 작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효과를 엄청 봤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뭐죠? 부동산. 우리는 부동산이 가성비가 잘만 투자하면 그렇게 살아왔고,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생명공학, 지금은 환경공학, 지금은 또 IT, AI, 인공지능, 이렇게 해서 가성비를 높은 산업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최고의 가성비는 뭘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가성비, 교육.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최고의 가성비예요. 자, 7년을 키워서 요아스를 40년 동안 다스리게 해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늘 우리 아이들을 생각을 하죠. 야, 재준이가 기저귀 찰 때부터 필리핀 아울리치를 갔어요.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극한 상황이에요. 짜증이 나고 땀이 나고 생전 보도 듣도 못한 그런 곳에, 먼지 펄펄 나는 곳에 아이들을 투입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악수하라 그러고 그 사람들한테 어머 어떡해, 그 사람을 벌레 취급하면 가만 안 둘 것이야, 쫓아내버릴 거야, 내일 한국에 보낼 거야. 선생님이 뒤에서 그렇게 무서운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는 쭈뼛쭈뼛 했지만 사탕을 나눠주고 그 민호, 우리 교회 공식 꼴통 우리 민호가 이 사탕을 이렇게 그 필리핀 아이한테 주는 아름다운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연습을 시켰어요. 그 아이들이 진심이 다 아니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를, 어느 교회가 그렇게 기저귀 찬 아이를 아울렛을 데리고 갑니까? 우리가 정말 에브리바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냥 하나님께 하실 거라고 믿고 간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람을 키워내는 최고의 가성비,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알 수 없게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되었어요. 이런 구조로 우리는
예상하지 않았고 이런 구조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였더니 논술이 또 시작이 됐고요. 한자가 시작이 됐고요. 한자를 통해서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머무르면서 공부하는 연령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5살로 낮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7세 재준이라는 아이들은 와서 한번 보세요. 진짜 책을 읽어요. 정말 책을 빠져서 읽는데요. 그 모습이요. 경이로워요. 상처받았던 모든 나의 심령이 치료가 될 만큼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와서 제가 그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 눈에서 저런 게 꿀이 떨어지는 눈이구나. 저게 꿀이구나. 이거를 느끼실 거예요. 오늘 역사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과 눈물이 나요. 어떨 때는 이미지로 연극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질문하고 민준이가 와서 꾸벅꾸벅 졸아요. 여기가 아프대요. 그래서 민준아 자지마 이게 아니라 사탕을 전부 하나씩 줬어요. 아이들이요 이 사탕 하나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 사탕의 권위가 제 권위랑 동등해요. 저 사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어느 날 최지원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사탕이 먹고 싶어요. 사탕 하나 주세요. 안 돼요. 권사님 한자 안 외우잖아요. 부엌에 가서 주일날 남은 사탕 드세요. 이거는 한자 외우고 잘한 친구들만 주는 거예요. 아이들 듣게. 그러면 최지원 권사님은 네 그러고 들어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저 사탕을 받는 걸 영광으로 알아요. 저는 저 사탕이 없으면 수업을 못해요. 오늘 4, 5학년이 그 사탕을 먹고 또 저는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성비를 높이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7년을 키워서 40년을 울어먹었어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잘 안 바뀌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인생이 발칵 뒤집힐 만한 천지개벽의 사건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그렇게 인생이 변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또 그쯤이라도 바뀌면 감사한데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는 인간이에요. 머리가 굵어지면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듣는 척하면서 안 들어요. 근데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들어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천둥벌거숭이 같은데 맨날 설교 시간에 떠들고 말해도 찬양 인도자가 되잖아요. 어릴 때 교회에서 놀아서. 네, 다 들어가요. 다 심겨져요. 정말 신기해요. 저는 근호가 지난주에 했던 말에 대해서 되게 좀 저를 다져주는 그런 말들을 몇 마디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부시불식간에 목욕탕에서 일을 하면서 훅 전했던 말이 자기가 너무 자기를 주장한다고. 그 말을 오늘 또 최지용 권사님이 또 이야기를 기도회 끝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준이랑 누워서 이렇게 자기 전에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아이가 잘하고 행복하게 잠에 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재준이가 몇 달 전에 맹사부님이 담배를 피다 걸리셨어요. 재준이한테. 재준이가 막 뛰어가서 담배 피지 마세요. 그날 유치원에서 금연 교육을 받았대요.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우리 몸에 산소와 결합해서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타르가 폐에 들러붙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니코틴이 한번 우리 몸에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은 구체적인, 어떻게 얘가 그걸 외우겠어요. 니코틴과 타르와 이산화탄소 그 용어를 정확히 얘기를 하면서 맹사부님에게 담배를 못 피우게 하셨어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담배 피우면 안 된대요. 니코틴이 폐에 붙은대요. 타르가 폐에 붙은대요. 그러니까 맹사부님이 재준이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러니까 재준이가 너무 아팠나 봐요. 그래서 막 다시 엄마한테 뛰어오면서 뒤를 딱 돌아보면서 담배 끊어요. 계속 피면 한 방에 훅 가요. 그랬대요. 그러면서 어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말 좀 잘 들으시라고. 내가 말할 때 담배를 끊었으면 한 방에 수술 안 하고 훅 가지 않았냐고. 거봐, 담배 때문에 그랬잖아. 그래서 저는 또 중독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다 들어가요. 다 심겨져요. 여러분은 그렇게 외워지겠어요? 그렇게 적용하시겠어요? 7년을 가르쳐서 40년을 통치했어요. 우리 재준이가 지금 7년 동안 여기서 배웠거든요. 우리 유신이가 7년 동안 배울 거고 우리 아이들이 5년 동안 배웠어요. 여러분도 헐라할걸요. 이제 여러분이 모든 부분에서 달리실 거예요. 어린 시절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려줘야 하냐면요. 그들의 인성과 그들의 모든 존재와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참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상순 권사님이 며칠 전에 오늘은 송경림 권사님 안 나오셨어? 맨날 권사님이 우쭈쭈 해주셨잖아요. 네, 할머니하고 아이는 똑같잖아요. 권사님 할머니 섬겨보시니까. 유신이가 왔을 때 우리 목사님 유신이를 이렇게 들고 한 바퀴 돌리시잖아요. 이제 민서는 못 들죠, 목사님. 네, 허리 나가셔서. 네, 민서도 이렇게 정말 최근까지 이렇게 들으셨고 유신이가 아직 들만해요. 그렇게 이제 하셔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크는 속도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교회 왔을 때 목사님이 안아줬어? 우리 아이들이 그 모든 우리의 몸으로 하는 언어가, 말로 하는 언어가, 눈빛으로 하는 언어가, 여러분이 누가 오면, 이상순 권사님 오면 우리 모두 달라들어서 환영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겠어요?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그렇게 7살 동안 요하스를 그렇게 키운 거죠. 기호 오늘이 교회처럼, 우리 동네 도서관처럼 그렇게 키운 것이에요. 아이고, 언제 사람 될까? 그때도 잘하고 있어요. 내가 저놈을 먹고 저놈을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어. 미역국을 탓하고 있을 때도 아이들은 잘하고 있어요. 어느 날 자라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3개월만 학습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3개월만요 아이들을, 아니 일주일만 눈 똑바로 하고 앞에서 책 읽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바뀌어요. 저는 오늘 또 한 명을 울렸지롱. 진욱이라는 새로운 아이가 있는데 책을 그냥 넘겨요. 아직 조직의 쓴맛을 안 봐서 제가 앞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도 책을 막 넘겨요. 그림만 보고. 그래서 진욱이와 계속 그림만 보면 선생님이 읽은 것을 다 지워버릴 거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 우리 애들은 울지 않은데. 유신이가 처음에 저한테 야단을 맞고 으이씨 이랬던 것처럼 그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그런 날을 계속 견디면서 성장해 나가요. 그런데요, 그 아이는 일주일 뒤에 바뀌어요. 어릴수록 빨리 바뀌어요. 그런데 정말 큰 애들은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가버려요. 네, 그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가버려요. 이 어린 아이들이 정말 소망이에요. 목사님께서 늘 한자반이 정말 어떤 모든 것들이 우습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요하스를 성전에서 여호야다가 키웠던 것처럼 이 도서관 안에서 그렇게 키우는 작업이 점점 연령이 내려가는 모습이 너무 놀랐어요. 한자를 해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할 계획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100% 하신 거예요. 유신이가 도서관에 정착을 했고요. 재준이랑 민서랑은요 5학년처럼 책을 읽어요. 정말 그 모습이 경이로워요. 요즘은 성경 동화를 읽어요. 성경 동화를 읽으면서 자기가 아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무너무 깊게 읽어요. 그래서 지금 7살 아이들이 어떻게 클지 너무 기대가 돼요. 오늘 요하스 왕 준비를 하면서, 왕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 막 좋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열정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을 합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야다가 함께한 7년의 가르침이 얼마나 요시야한테 심겨졌을까요? 자,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얼마나 신앙적으로 자극을 받으면서 살고 있나요? 저는 우리 기흥 온누리교회 아이들만큼 자극을 받으며 사는 아이들이 있을까 싶어요. 제가 오랫동안 많은 교회를 다녔지 않습니까?
정말 주일은 너무 거룩한 아이들로 있다가 학교에서 얘들이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그냥 놀이터에 가서 보면 알아요. 놀이터에 가서 보면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하고 놀면서 또 다른 아이들을 생일잔치나 그럴 때 여러분이 다른 아이들을 접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어메이징하고 그레이트하다는 거를, 얼마나 놀라운 아이들이라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스스로조차도 그런 아이들의 그런 욕설과 생각 없이 내뱉고 친구를 무시하고 그런 언어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섞일 수가 없는 아이들이 됐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또 이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붙잡아야 할 유일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알 것 같아요. 이런 질문에, 우리 도서관이 없었다면 이런 질문에 저도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매일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 설교를 듣는 모습은요, 경이로워요. 설교를 잘 들어요. 정말 잘 들어요. 제가 연극 뭐 이런 걸 다 통해서 하지만 그래도 30분 설교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요, 눈도 깜짝 안 하고 들어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다 알아요. 재준이도 알아요. 재준이가 절대로 알아요. 도서관 올 때는 똑바로 앉아 있어야 되고 예배 올 때는 들어 놓여 있어야 된다는 거를 정말 알아요. 모처럼 알아요. 그래서 거의 재준이는 이렇게 들어 놓여 있거나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다 들어요. 신기하죠? 부모님의 삶을 통해 그것을 보고 깨닫고 경험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있는데요. 여러분, 에레미야 예가라고 들어보셨죠? 요시야 왕이 얼마나 훌륭했냐면, 선지자 에레미야가 요시야 왕이 죽은데 통곡하는 노래를 지은 게 에레미야 예가예요. 그 정도로 요시야 왕, 이 사람들의 오늘 다 요시야 왕은 뭘 했나, 히스기야 왕은 뭐 했나, 유다의 선한 왕 몇 명 안 됐죠. 손가락으로 꼽지요. 그 중에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이 뭐 했냐면요, 유월절을 다시 지켰어요. 유월절이 뭐죠? 정말 춥고 배고프고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 지켜줬어야, 이거를 기억하는 명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그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유월절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이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어야, 내가 이런 광야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어. 여러분,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꼭 해주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쩔 때 여러분이 그런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주신 큐티 말씀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내야겠다, 그 말씀을 던졌을 때, 내 삶에 던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부딪혀서 지지고 볶다가 그 말씀이 승리하는 거, 그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그 말씀을 이루는 거, 내가 승리하는 거, 세상의 끝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맨날 쳐오라고 만들지 않았어. 분명히 뜻이 있어. 내가 이 두 발로 서 있는 지구의 끝이 내가 너무 커서 보이지 않듯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지만, 그 크신 은혜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성경에 나를 음부의 골짜기에 내가 다녀도, 철벅철벅 다녀도, 비단 하나 없는 곳에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그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희망이 있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월절이 있어야 해요. 우리 가정이 돈과 성공과 명예를 쫓는 믿지 않은 가정과 다를 게 없으면 안 되죠. 이것을 계속 돌아봐야 해요. 우리가 잘 안 바뀌니까요. 우리는 잘 안 바뀌지만 아이들은 바뀌니까요. 우리가 자꾸 나에게 유월절을 만들고 내 광야의 길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은영이가 나중에 딸을 낳아서 내가 대학교 때 기원우리교회에서 반주를 했는데 이런 기도를 했어. 근데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셨어. 내 딸한테, 또 권사님도 손주한테 얘기하고 딸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가장 큰 전도예요. 마르지 않는 시멘트에 손 자국을 딱 찍고 발 찍듯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찍는 것이에요. 아직 성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우울한 날에 원망과 분노를 아이들한테 심지 않잖아요. 부부싸움을 했어도 내 아이한테는
아빠니까 부부싸움을 했어도 내 아이에게는 엄마니까 나는 너무 밉지만 아이들한테 원망과 분노를 찍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찍어야 할까요? 2절을 읽겠습니다. 이거 읽었죠? 나에게 거룩한 영향을 주었던 그분이 계시는 동안에는, 그 영향력 가운데 있을 때는 요아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아스가 나중에 무엇을 하냐면요, 여호야다가 딱 죽었어요. 여호야다가 너무 죽었는데 훌륭해서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이 왕 묘실에다 묻어줘요. 요아스도 왕 묘실에 못 묻혀요. 그런데 그렇게 묻어주고 와서 백성들이 막 왕을 칭찬해서 왕을 높이며, 백성들이 왕을 높이며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방백들은 이제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도대체 요아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정직히 하나님께 행했는지 우리가 14절을 보겠습니다. 아, 14절 끝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굽는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1절에 2절에 나왔을 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에 요아스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사는 동안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번제를, 항상 번제를 드렸대요. 여러분, 근데 두 번째는 죽으니까 마음이 변했다 이 말이에요. 16절에 죽으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사람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 사람의 말은 다 다르잖아요. 다 자기가 겪은 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여러분, 저를 판단하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평판이 이제 인기 관리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죽으니까 마음이 변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나중에 아람에게 당해요. 그리고요, 자기 신하들에게 죽어요. 자기 신하들에게, 왕이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을까?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항상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을 평생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것을 보고 요아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야다의 직업이 뭐예요? 박창수 집사, 여호야다의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이죠. 이 말은 이거예요. 얼마나 웃기냐면, 제사장이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황우여 목사님은 여호와의 전에 항상 예배를 드렸더라.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설교하였더라. 이게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주일이 되니까 목사님이니까 목회 당연하잖아요. 목사님이 예배 드린 거는 당연하잖아요. 대제사장이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데 왜 이 당연한 얘기가 써질까요? 이 이야기는 주일이니까, 제사장이니까, 목사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목회해야 되니까 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야다의 삶을 기록할 때 당연한 삶을 기록한 이유는, 여호야다는 단 한 번도
의무감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항상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은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제사장인데 그게 일인데 그 일과를 왜 적었냐 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놓지 않을 때,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도 없고 우리 교회는요, 특별활동도 없어요. 정말 설교하고요, 찬양하고요, 말씀 외우고요, 공과 공부하고요, 매일 큐티하고요. 여러분, 큐티를 아이들이요,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깊게 안 했어요. 근데 요즘 뭉클한 게 아이들이 온 아이 중에 자나? 그러고 보고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큐티를 다 하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하는 거를 보면서 그 훈련을 여러분 6년 동안 받는다고 생각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엄청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탤런트 잔치도 없고요.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요. 있나요? 교회 학교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밴드 할 때 아이들이 큐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매일 큐티예요. 세상이 교회고 교회가 세상이 됐고, 공부가 예배고 예배가 공부가 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이것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있다는 것을 도서관과 교회가 섞어서 여러분이 모두가 함께, 교회 권사님이 학교 선생님이 되고 그 학교 선생님이 또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원론적으로 이런 시스템에서 살 수가 있겠어요? 제가 참 트레이너 하다가 갑자기 설교하고 선한 목자가 되는 게, 여러분, 제가 그 트레이너에서 늘상 선한 목자를 시도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여기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이 너나 잘해 그러지, 어떻게 제 말씀을,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깊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제 양심을 걸고.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제가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는데 내가 집에서 어떻게 애들한테 욕을 하겠어요?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이런 이원론적이지 않은 세상과 교회를 구분짓는 그런 삶이 아닌, 통합시키고 그렇게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삶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길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안에, 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알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하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 끝났다고, 이제 소망이 없다고, 이제 깜깜하다고, the end 됐다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 꺼져가는 불씨에 이렇게 부직갱이로 열어보니 요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그 핏덩이 한 살을 통해서 7살의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통해서 또 왕을 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요아스 되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도 다 요아스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여호야다가 되어야지요. 여러분, 여호야다가 되어야 되죠. 7년 동안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한 살을 데려다가 한 나라를 위해서 요아스를 우리가 키워야죠. 민서가 요아스가 되고, 민준이가 요아스가 되고, 우리 은선이, 은영이가 요아스가 되어야죠. 여러분이 예배할 때 우리 자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예배는 항상 사는 날 동안,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날에 예배드리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 모두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급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배우고요. 무서울 정도로 그거를 빨리 습득하고요. 무서울 정도로 그거를 실천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한 번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다시 용기를 주면 그 아이들이 살아서 펄펄 나릅니다. 공부해서 남준대요. 그런 자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자녀고 그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런 세상 살 때 나에게 이런 유월절이 있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해주셨다. 그 유월절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그 여러분의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기도할 제목은 내가 그런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에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배우며 느낄 수 있도록 선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